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박수 받는 건 참 드문 일입니다. 근데 시작할 때 박수 받는 것보다 끝날 때 박수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도착을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 순간 제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 목사님의 영성을 다시 한번 제가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찬양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임재하고 계시는 현장에 내가 있다는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 내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혹시 핸드 마이크 좀 쓸 수 있나요? 예,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이거 어떻게 씁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강단에 딱 서서 하려면 제가 굳어져 가지고요. 조금 자유스럽게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흥회니까 괜찮죠? 예. 이렇게 옆으로 넓어가지고 제가 집중이 좀 잘 안 되네요. 어디에다 시선을 둬야 될지. 저희는 교회는 좀 길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긴 편이고 우리 목사님 좀 이렇게 넓으셔서 예배당도 이렇게 닮은 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4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4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소천을 하셨습니다. 재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로부터 그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은혜라는 게 있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집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짧은 4시간, 이번에는 이제 임직예배까지 5시간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 하겠어요, 여러분? 제 평생 하나님 주셨던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번에는 강사 목사님, 일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은혜를 전하게 돼 있다. 그분 평생에 주신 은혜를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전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울고 먹어야 된다.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돼지를 왜 잘 먹이죠? 왜 잘 먹여요? 잡아먹으려고. 맞아요. 강사 사례비 줘가면서 호텔에 재워가면서 식사 대접 왜 해요? 뭐 하시려고? 그냥 모르겠어요? 최대한 울고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있으면 막 신나서 다 나오고, 반응이 썰렁하면 저도 썰렁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 이철원 목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짧은 시간에 전할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뭘까, 그걸 좀 같이 공유하면서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거든요. 자, 여러분들 성경 66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오늘 집에 빨리 가세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뭐 하라고요? 사랑. 이렇게 빨리 답이 나온 교회는 처음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라 그럽니다. 구속의 역사라 그렇게 말하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조, 타락, 그렇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구원한 인간을, 사람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천국, 계시록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속의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구속의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구속 역사의, 그 구속사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예,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의 가장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라고 그러죠? 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서기관이 물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22장에. 그렇죠?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이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는 율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딱 줄이면 뭐죠? 그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딱 줄이면 뭐죠? 그게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답을 딱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 613가지 율례와 법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이 뭡니까? 라는 질문 속에 십계명을 딱 요약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라? 내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사랑하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까?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뭐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내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미국은 요구하는 거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긁으면 된다 안 된다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애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잔소리라고 그래요. 억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의 최고의 꿈이 뭐죠? 빨리 대학 가서 독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은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를 왜 하십니까? 잘되라고. 맞아요. 잘되라고. 그러면 자식들 잘 되면 노년에 덕 좀 모시려고? 덕 보려고 그렇게 잘되라고 요구하세요? 아니죠. 부모도 세상에서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거기는 목적이 있어요. 잘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613가지나 되는 율례와 법도를, 우리로 말하면 짐이고 잔소리죠. 이래라 그러지 마라.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피곤해, 안 피곤해요? 어쩌다 예수 믿어갖고 이렇게 규제받는 게 많고 신경 쓰이는 게 많고 걸리는 게 많은지, 낮아요 어딨냐고 좀 살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요구할 때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뭘까? 이걸 먼저 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건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뭘 요구하신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라. 자, 그러면 요구할 때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덕 보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면 그분이 덕 좀 보시려고? 세상의 부모도 덕 보려고 자식들 잘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덕 볼 게 있다고? 그 많은 법을 주시면서 이거 잘 지키라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 뭐 덕 볼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영광을 위해요? 저와 여러분이 뭘 영광을 돌려요? 이미 영광이 극하신 분인데, 이철호 같은 사람이 목사 돼갖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 가렸지, 나 때문에 하나님 덕 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뉴욕에 사니까 수준 높아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덕 보신 거 있어요? 있나요? 뭐 덕 볼 게 있어요? 집 좀 바쳤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저 산에 있는 금은보화가 다 내 거다. 뭔 제사가 이렇게 많냐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뭔 제사가 이렇게 많냐고. 뭐 이렇게 바치라는 게 많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주님 뭐라 그래요? 저 산에 있는 짐승이 다 내 거다. 내가 짐승이 없어 너한테 짐승 달라고 그러냐? 이러신단 말이죠. 왜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냔 말이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목적을 아셔야 돼요. 다음 구절 읽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13절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왜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덕 보려는 게 아니라 네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하거든요. 믿습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럼 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말이죠, 어느 때 행복해요?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하나님으로부터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닮은 형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믿습니까? 동시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건 원리예요, 여러분. 행복한 것은 어디서 오냐? 사랑할 때 와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행복해져요. 믿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파라다이스예요. 완벽한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꿈꾸고 있는 그 완벽한 환경, 파라다이스. 거기에 하나님과 동산을 같이 거닐면서 교제를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더 이상 부러울 게 있다 없다? 아쉬울 게 있다 없다? 없다죠. 근데 웬걸? 아담이 만족이 없어요. 뭔가 한쪽이 비어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누굴 만들어줘요? 하와를 만들어줘요. 왜요? 인간은, 여러분들 꿈꾸지 마세요. 환경만 좋아지면, 내가 원하는 환경만 만들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꿈꾸지 마세요. 거기서 행복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완베드르에 살 때 꿈이 뭐예요? 예? 꿈이 뭐였냐고요? 투베드룸이죠. 근데 그 투베드룸에 들어갔을 때 어때요? 얼마나 감동, 감격, 행복해요. 그런데
몇 달 갑니까? 그 몇 달 가더냐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에 모여갖고 신방 갔더니 3베드룸 딱 보니까 어머 이런 세상도 있네. 그때부터 꿈이 또 뭐예요? 그게 끝이 있어요? 맨하탄까지 나가도 끝이 있을까요?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산다고 끝이 있어요? 인간은 거기서 절대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인간은 그걸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보여줘요. 여러분 완벽한 환경인데 아담이 만족이 없었어요. 한쪽이 있어요. 그걸 뭘 하나님이 아시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만 갖고도 안 돼요. 바로 옆에 계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행복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두 기관은 하나님이 만든 신적 기관입니다. 여러분 두 기관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교회만 오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있고 은혜가 돼요.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막 재떨이가 날아다니고 막 눈탱이가 밭탱이가 돼. 그래도 행복해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리 행복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가 안 되면 그 인간은 언제나 허무하고 언제나 무임해져 버려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답을 말해보셔야죠.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이루기를 원하셨던 게 뭐예요?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래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사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죽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려면 먼저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저는 4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미스김을 사랑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미스김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미스김을 사랑하면서 내가 전사 때 제일 마음에 와 닿는 노래, 은혜가 되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가사가 제일 은혜가 됐어요. 왜? 그게 내 마음이야.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저는 그때 사당동에 있는 총신을 다닐 때인데 저는 신정동에 살았고 미스김은 마포에 살았어요. 제가 새벽 끝나고 학교 갈 준비를 딱 한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사당동으로 갔겠어요? 마포로 갔겠어요? 마포 갔어요. 저는요. 미스김 출근할 때 만나가지고 버스 같이 타고 회사에 데려다주고 저는 학교 갔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점심때가 되면 오전 강의 마지막 강의는 일찍 빠져나와갖고 또 미스김 회사 앞에 가서 전화하고 점심 같이 먹고 또 학교 갔어요. 저는 학교 끝나면 어디로 갔을까? 미스김 회사 앞에 갔습니다. 저는 만나서 또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입니다. 마포까지 데려다주고 신정동에 버스 타고 오면 저는 통행금지 걸려요. 안 걸리려고 골목길 뛰어야죠. 하루 3번을 만나도 만족이 안 돼. 이게 하루 3번을 만나도 만족이 안 돼. 또 전화를 합니다. 그때마다 전화라는 건 거실에 있었어요. 그것도 좀 살만한 집이 전화가 있을 시대인데 제가 전화하면 미스김은 벌써 딱 전화할 줄 알고 전화기 끌어다가 자기 침대에다 묻어놔요. 소리 안 들리려고. 그럼 또 전화하고 미스김 I love you 또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때
제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내 꿈은 뭐였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학벌로는 인류가 못 되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은 내가 1등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저는. 근데 한 여자를 사랑해 놓고 보니까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낮 예배가 끝나면 저녁 예배까지 나 못 기다려. 미치겠네. 이래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녁 예배가 끝나면 수요일까지 어떻게 버텨? 난 못 버텨. 그래본 적이 없어요. 그 여자하고는 앉아서요 매일 만나서 그 이야기지 뭐 딴 이야기가 있어요? 더 이상 이야기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말하면요 100번을 들어도 지루하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그래서 그랬구나. 와 맞죠. 이러고 있어요. 미쳤죠? 그 여자하고 앉았으면요 통행금지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어떤 놈이 통행금지를 만들었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게 아깝고 아쉬워가지고 이거 끝나면 안 되는데 좀 더 있고 싶은데 좀 더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본 적은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있거든요. 이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전사 때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여자를 사랑해 보니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네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매일매일의 삶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걸 따로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돈을 정말 잘 벌어다 줘. 원 없이 벌어다 줘. 근데 일주일에 닷새는 딴 집 가 살아. 산다 못 산다. 아유 요즘 한국 아줌마들은 뭐 돈만 잘 벌다 다 용서가 된다고 하는 아줌마들이 있더만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하루 딱 지키고 헌금하는 것 갖고 주님이 만족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뭘 원하셨어요? 중간에 막힌다 물으시고 다시 화목한 관계 매일매일 삶을 같이 나누며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헌금 많이 해놓고 할 일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 한번 지켜놓고 나 주님 앞 관계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매일매일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주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데요. 나 이러고 싶어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하나 할 때마다 범사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의사를 묻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네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 있을 수가 없더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내가 너한테 24시간을 줬는데 너는 나하고 함께 할 시간이 한 시간도 없냐? 주일날 하루가 아니라 매일 24시간을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는 나한테 한 시간도 시간을 낼 수가 없니? 주님 제가 바빠요. 주님 제가 좀 피곤해서요. 내가 미스김을 사랑하는데 미스김이 전화했어요. 전사님 오늘 저랑 만나실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나 오늘 바빠서 미안해. 미스김 미안해.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오늘은 시간 있으세요? 나 어저께 바빠가지고 너무 피곤하거든. 다음에 만나자. 그럼 미스김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까요? 네? 제가 전사 때 미스김을 사랑할 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미스김한테. 전사님 내일 모레가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이라 쉬는 날인데요. 저랑 춘천 가실래요?
그 말이 복음이더라고. 굿뉴스, 기쁜 소식. 그날 제가 학교를 갔겠어요? 춘천을 갔겠어요? 예? 춘천 갔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뭐 나 이것 때문에 뭐 시간이 없다고요? 나 저것 때문에 못 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더라고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도 나를 그렇게 좀 사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서 그 사랑 받고 싶어하는 게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인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만족, 행복, 기쁨, 평강,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모든 열매들이 다 주어져요. 믿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건 세상과 어떻게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이 그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힘 있는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죽음도 불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런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 사셔야 돼요.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불행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불행해져요. 사랑은 하지만 하나가 안 되면 불행해져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하나 되는 게 쉽다 어렵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쉬운 분이 없어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 되는 게. 그래서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 원리를 임지계배 때 할 거예요. 임지계배 때. 왜? 임직을 하든 뭐 직분을 받든 뭐 하든 행복하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건 그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사랑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66권의 전체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맨 먼저 하신 말씀이 그 첫 마디가 그거거든요.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죠? 보기 좋았다라는 혼자 하신 말씀이고 모든 걸 두고도 하신 말씀이고 대면하면서 하신 말씀. 그게 앞에 넘어갔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인간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첫째 목적은 뭐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목적은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첫 번째 목적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의 형상을 넣어주신 두 번째 목적이 이 구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질 않고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잘 다스리는 게 뭐죠? 관리예요, 관리.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청직이라고 표현해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탤런트,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재능을 주신 다음에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뭐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분야를 정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영향력을 미치라고. 아멘? 그걸 신약적 개념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정상적으로 사는가를 보여주는 존재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걸 맛보여주는 게 소금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그리고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딱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성경 66권을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써요.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한 결과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고 확장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드러나게 할까? 펼칠까?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씁니다. 신학적으로는. 그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나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거야. 섬기고 사는 거야. 재능을 주신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달란트다. 재능이다. 라는 걸 드러내 보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가 두 번째 만든 목적이라고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 그래. 복.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잠깐 보세요. 번성하는 것 같아요. 좀 쇠락하는 분 같아요. 예? 성도는 번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돼요.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사명이라 그렇게 말해요. 청지기, 사명, 비전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만은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장로님은 집사님은 이렇게 호칭하시면서 사명자십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산다면 내 자식 하나 잘 키우기 위해 산다면 그건 짐승 수준입니다. 짐승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 먹이기 위해서는 수십 킬로를 달려갔다 달려오고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짐승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키우냐가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로 살다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쓸까? 내가 이 사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공헌하다 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소수민족인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복인데요. 미국 사회 금융계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교육계를 누가 쥐었습니까? 유통업을 누가 쥐었습니까? 방송계를 누가 장악했습니까? 법조계를 누가 장악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1,000만 명이 조금 넘는 소수민족입니다. 여러분.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대인은 소수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율법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뭘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거기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수많은 전략이 나오고,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66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복과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번성을 못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면서 29절에 딱 넘어가면 원리를 하나 설명합니다. 29절에 사람에게 29절,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이 PPT 작업은 제가 안 해놨는데 안 나옵니다. 근데 29절을 딱 보시면요, 번성할 수 있는 원리를 딱 뭘 제시하냐면 각종 씨 맺는 씨앗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성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씨앗을 준 거예요. 씨앗으로. 여러분, 씨는 먹으라고 줬어요? 심으라고 줬어요? 예? 잘 아시네요. 근데 여러분들 주로 주시면 먹으세요? 심으세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로 먹으세요? 심으세요? 이게 번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먹어버리면 번성이 안 돼요. 씨는 심으라고 준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갈라디아서의 법칙입니다. 고린도서 9장에서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믿으십니까?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그랬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그러죠? 왜? 귀신이 먹는다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그거부터가 말이 안 돼. 제사 지내놓고 나면 음식이 없어져요? 드시라고 만들어놨는데 안 없어지죠? 말이 안 되는 소리 할 때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은 못 먹어, 안 먹어, 못 먹어. 근데 더군다나 뭘 까먹어요? 신나락을 까먹어요?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나락이 뭐예요? 종자씨. 내년에 농사 지려고 남겨놓는 종자씨입니다. 그럼 여러분, 종자씨를 남겨놓을 때 씨앗을 고를 때 좋은 걸 골라요? 나쁜 걸 골라요? 이게 쭉쟁이가 들어가면 심어봤자 안 나니까. 그래서 키즈를 합니다. 옛날에 키즈를 하면 날려보내요. 쭉쟁이는 날라가, 알고는 안으로 들어오죠. 그거 쫙 종자로 놓으면 그 중에 또 쭉쟁이가 그래도 끼어든 게 있어. 그걸 고르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물에다 딱 씨를 넣고 휙 젖으면 가라지가 훅 떠요. 쭉쟁이가 훅 뜨면 쓱 걷어내고 나머지만 응달에 말려서 씨앗을 놔둬요. 그건 한 대 빡이라 그래. 옛날에 한 대 정도 되는 종자씨를 남겨놨어요. 근데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하고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다고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 종자씨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예? 그거 한 대 빡 죽을 써도 일주일밖에 못 먹여요, 자식. 그 대신에 그거 먹어버리고 나면 농사를 전혀 못 지어요. 그 다음 1년 농사 망치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신나라고는 까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래서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한마디 하세요. 국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나라는 까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걸핏하면 까먹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나락이 뭔지 아세요? 11조, 주일성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내일 새벽기도 때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그것이 주는 축복이 뭔지를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사돈의 8천의 결혼식마저도 까먹어버려요, 이걸 그냥. 사업 바쁘면 까먹고.
그러니까 번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설명을 못해요. 저희 아버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제 인생에 복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진짜 많이 심으셨어요. 가난한 목수로 사시면서도 평생 서울에서 집 한 칸 장만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3번을 팔아바쳤어요. 교회만 짓는다고 팔아바쳐 버렸어요. 우리는 건너방 하나 방 얻어가지고 부엌도 없는 건너방, 연탄 아궁이만 있고 부엌도 없어요. 농은 마당에 비닐 씌워놓고, 우리 사남매 그 방에 들어가면 주무실 데가 없었어요. 2분은 교회가 주무셨어요. 20년을 그렇게 철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집을 3번 팔아바치면서 제가 가출을 했습니다. 왜? 부모가 등록금도 안 되죠. 중고등학교 때도 갖다 바치니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화가 나죠.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내가 내 살 길 찾자고 집을 나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가출한 사람 같이 보여요? 제가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하나님 무서웠어요. 저는 하나님 무서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복 받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무서워서 돌아갔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애들한테 신앙교육 시켜라. 당신들이 당신들 자식 못 붙잡아. 하나님 붙잡아줘야 돼. 신앙 안 좋으면 자식들 인생을 붙잡을 수가 없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경험입니다. 자, 여러분, 제 여동생도 시집가면서 엄마한테 했던 말 한마디가, 시집가는 딸이 엄마한테 하는 말, 엄마는 나 고등학교 3년 동안 도시락 한번 싸준 적이 없다 그러고 갔어요. 얼마나 피 맺힌 이야기예요. 자살을 몇 번 생각했대요. 도대체가 자식들은 돌보질 않았어요. 우리 부모는요.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팔아바쳐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교회 가서 신방한다, 뭐한다, 철야한다. 날마다 밤새 철야하고 들어왔고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왔고, 우리 학교 가려고 눈 뜨면 나 잠깐만 아래목에 누웠다 밥 해줄게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 어린 나이에 밥을 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를 다녔다면 우리 뭐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을 어떻게 가요? 그렇게 돌보지 않는데. 전문대 갔어요. 여러분. 전문대 유아교육학과 숭이여전 남산에 있는 2년을 대학 마치고 그 교수님이 얘를 잘 봐가지고 당신네 교회 부설 유치원 교사로 스카웃을 갔어요. 그게 신림동에 있는 신천교회. 지금은 신천지 때문에 교회 이름 바꿨더라고요. 저희가 신정동에 살았잖아요. 94번 버스를 타고 우리 여동생이 매일 출퇴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어떤 남자애가 아가씨 차 한잔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덜 떨어졌으면 버스 안에서 차 한잔 하자고 그러냐고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근데 만날 때마다 아가씨 차 한잔만 합시다. 차 한잔. 나중에는 미치겠더래요. 창피해서. 그래서 한 번만 만나고 끝내자. 이러고 퇴근하고 만나는데, 신림동에 S대라고 혹시 아세요? 아시는가 보네요. 거기 전자기계제약과 컴퓨터. 그 시대 그 컴퓨터가 뜨면서 법대보다 더 셀 때 거기에 수석이에요. LG그룹에서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다 대주는 애예요. 이런 애가 아가씨 차 한잔만 합시다. 어느 날 결혼합시다. 그래 결혼하고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 무섭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하나님 복을 주니까요. 제가 받은 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배운 게 있습니다. 심어야 된다. 나는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심어야 된다. 하나님께 심어야 된다. 저도 부지런히 심습니다. 네, 부지런히 심어요. 이렇게 부흥회하면 강사 사례비 전액 지금까지 다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 장학금으로 썼습니다. 몇 억을 썼어요 지금까지. 우리 애가 유학 보내달라고도 제가 포기했습니다. 목사 사례비 갖고는 어려우니까 포기시켰고, 내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강사 사례비 받은 거하고 너 유학 보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너를 복 줄 거다. 두고 봐라.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서워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두고 보는 사람. 오늘이 무섭지. 우리 장로님들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충격받은 게 우리 딸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축복한 이야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 이게 주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면서 복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첫째, 잘 되는 거. 근데 잘 되는데 사니 못 사냐고 불행하면 그 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도,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잘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는데 돌을 자가 없고 생선 달는데 뱀을 자가 없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라고요? 복되게 번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그 원리를 따라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아웅당하지 맙시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등바등할 거 없어요. 천년만에 살 것처럼 움켜쥐봤자 인생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러잖아요. 오늘 밤 내가 네 영을 부르면 그 모든 게 눕게 되겠냐? 부흥회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두 주먹 불 건지세요. 자, 주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그래, 손 좀 펴라. 날마다 움켜쥐고 달라니 어디다 줄 거예요, 여러분? 좀 피세요. 그렇게 인색하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아멘. 심는 자가 거둡니다. 시간을 심으십시오. 재능을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물질을 심으십시오. 다 심으세요. 여러분에게 준 모든 걸 심는 데다가 더 많이 투자하세요. 때가 되면 거두는 날이 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믿습니까? 이게 다 성경 구절들이잖아요. 왜? 근데 그것대로 안 사니까 우리 인생이 공고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구원은 받지만 복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또 한 말씀 합시다. 이왕하는 신앙생활, 구원만 받지 마시고 복도 받고 삽시다. 아멘. 번성의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그 주제가 아니까 제가 설명 못해요. 심는 원리와 그 다음에 다스리는 원리가 있어요. 이거 시간 벌써 9시간 넘었는데 아직 본론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은 관리한다는 단어도 있어요. 관리하라. 그래서 이건 첫째, 번성하는 원리 첫째, 심는 원리예요. 많이 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관리를. 24시간을 줬는데 하나님이, 이건 누구에게나 24시간을 줬어요. 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돼요.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시고. 아멘. 특히 젊은이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4시간 시간 관리는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를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긴 거라고요. 그 지금부터 젊었을 때부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 여러분 인생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잘할 수 있길 축복해요.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건강 관리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해도요, 건강이 딱 무너지면 그걸 누리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과로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물질 관리, 이건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물질 관리를 잘 하십시오. 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뭐 세미나 있으니까 여러분 참석해서 자꾸 배우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물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신용 관리 철저하게 하세요. 인간 관리, 관계 관리.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줬는데 이때 내가 가비고 이 사람 의리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언젠가 내가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은 내가 아니면 내 자식 때 그 아들은 갑이 되고 내 아들이 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관계를 못 해놓으면, 무시하고 멸시해 놔버리면 우리 아들이 정말 필요할 때, 내 자식이 정말 필요할 때 그 사람 자식이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한마디예요. 그 집이 좀 문제 있다. 한마디만 해도요 끝나버립니다, 인생이.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다스림의 원리, 관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니지먼트를 잘 하셔야 돼요. 첫째, 무슨 관리 잘하자? 시간 관리. 무슨 관리? 건강 관리. 또 무슨 관리? 물질, 재물 관리. 또 신용, 관계. 모든 거 여러분들에게 현재 주신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믿으십니까? 함부로 해놓고 나중에 뭐 돕니 안 돕니, 교회가 이럴 줄 알았니, 성도 뭐 장로가 여러분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교인이 초상이 났어. 손님이 얼마 안 왔어. 입이 이만큼 나왔어. 안 온다고. 그러니까 초신자가, 친구처럼 지내는 초신자가 한마디 하더라고. 지가 평소에 안 다녀놓고 딱 그래버려. 초상집에 자기가 안 다녔거든. 그런 건 자기 집에 안 온다고.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관리 잘할 수 있게 축복해요. 자, 넘어갑시다. 뭐 이런 거 다 깊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마귀는 어떨까?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세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한다는 이유, 그 내용이 뭐냐면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은 복을 누린 대신에 저주받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도들을 향해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원은 손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밤 죽어도 구원받을 자신 있어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느냐의 싸움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나 빌립보 뭐라고 그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명자로서 사는 것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복받는 대신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해요? 마귀는 분열을 시켜요. 사랑을 깨트려요.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수없이 빈틈을 노리고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에베소에서는. 뭐 하려고? 여러분 복받는 대신에 사명자로 사는 대신에 저주받고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사랑하고 사는 대신에 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정말 지옥처럼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 6장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을 때 마귀의 계계란 말이 뭐죠? 전략. 마귀의 전략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복받는 대신 저주받게 하고 행복한 대신에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 있다고요. 무기가 있단 말이죠. 그 마귀의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치라도 있어야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그 영역을 가지고 막 권세를 가지고 무너뜨렸어요. 이걸로 무너뜨렸어요. 예? 말로 다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역사예요,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말한 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위임을 하셨어요. 아담이 이름 지면 그대로 다 됐단 말이죠.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을 다스리는 정결권자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걸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 언어를 통해서 아담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성도와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성경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로 그래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에는 열매가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 조상들은 오랜 세월 임상 결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속담, 뭐라고 그러죠? 말이 씨가 된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말이 씨가 돼.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으셨죠? 오랜 세월 경험상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되더라? 그게 씨가 돼서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이미 임상 결과예요, 이건.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생사화복까지도 뭐에 달렸다? 말에 달렸다고 잠언 13장 2절 3절은 더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져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좀 해가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가요? 자기에게 와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남 축복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남 복 받는 거 배 아파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받을 복, 내게 오던 복도 어떻게 돼버리더라? 멀리 떠나버리더라. 이래요.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상대가 나한테 악을 행했다고 같이 악을 하지 말고 상대가 나 욕했다고 같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 집사가 나를 씹었어. 내가 혜택금이냐 나를 씹어? 롯데껌 만들어줄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도리어 뭘 해줘라? 복을 빌어주래요.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향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네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는 뭐가 나가야 된다? 복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그게 나한테, 내 입술의 열매는 내가 말한 결과는 그에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입에서는 뭐가 나가야 돼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비명 행사하고 싶으세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고 그 다음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그래요. 장수는 하는데 날마다 인생이 공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냐? 아니면 좋은 날들을 보고 살고 싶으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수하시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첫 마디가 뭐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래요. 이 첫 마디가. 여러분, 정말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날들 보고 살고 싶거든. 악에서 떠나 행위적인 것보다 먼저 네 입에서 악한 말을 그쳐라. 개우를 말하지 마라 그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좋은 날 보시려면 말부터 바꾸라네요. 이철호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좀 더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불이래요. 근데 뭘 태우는 불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바퀴를 불태우는 불이래요. 여러분. 잘 달던 인생이 어느 날 한순간 곤두박질을 쳐요. 인생의 바퀴가 펑크가 났단 말이에요. 하이웨이에서 달리다가 어떻게 돼요? 중상 아니면 사망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을 곤두박질 치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혀래요. 혀입니다. 말이 여러분 인생을 복과 행복, 축복과 저주, 죽고 사는 것, 여러분 입술의 열매로 결정이 된다고 성경 가르쳐요. 성경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 이 무리바 사건은 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반석을 명했습니다. 명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 무리바 사건 하나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지도자를 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질 못해요. 그 땅을 못 밟아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예요. 너는 그 땅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죠? 축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축복. 그러면 모세는 40년을 충성하고도 구원은 받지만 뭘 못해요? 그 가나안의 축복은 못 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자는 게 뭡니까? 여기서 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네? 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너는 못 누린다고 선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40년을 충성하고도 가나안의 축복은 못 받는 거거든, 모세가요.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근데 이게 뭐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건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성경에서 답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모세에게 재난이 임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시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걸 뭐라고 설명해요? 축복을 못 받는 재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충성하고도 축복을 못 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복을 못 받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재난이라 그래, 재난. 그 재난이 모세에게 임했는데 뭐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죠? 반석을 친 사건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 입술로 망령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망령된 말. 그럼 망령된 말이 뭐예요? 여기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모세가 40년 충성하고도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재난을 받아버려요. 망령된 말 뭘까? 우리가 물을 내라 이래버려요.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내가 이래봬도 이 교회 개척 멤버, 창립 멤버, 내가 이래봬도 이 교회 질 때 이만큼 헌신한 사람, 내가 하는 순간
여러분 축복은 끝나버립니다. 왜? 가장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예요. 교만함이. 성경은 이 이야기 무섭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가 40년 충성의 결과로 주어질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상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가 이만큼 무섭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홧김에 무슨 말을 못해? 그러면 한마디에 죽으려면 무슨 말을 못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단계는 아닌데 그 단계가 나와요. 뒤에 죽습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홧김에 한 말 때문에 죽어요. 그만큼 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저주가 임하는가 말이에요. 말의 결과로 저주가 임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입과 혀를 못 지키면 환난과 공고가 여러분 인생에 찾아와요. 말이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집회는 좀 짧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 낮 예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건 집회를 한국에서 하면요 4일을 해요. 4일. 한국은 집회를 4일 하거든요. 밤에 하루에 2시간씩 4일을 할 분량을 주일 낮 예배는 2시간 하면 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내일 저녁으로 사실은 거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본론도 못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막 머릿속이 복잡해요 지금. 그럼 말하면 왜 그렇게 되냐? 성경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 하나님, 전능, 권능, 여러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시는데 이사야 57장에서는 하나님을 당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짓는이란 단어는 바라, 창조란 단어입니다. 창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평안하세요. 좀 눈을 마주치면서 하세요. 평안하세요. 지금 멀리는 여러분 부모님이든 뭐 자식이든 누구를 생각하든 멀리는 분을 생각하면서 평안하세요. 샬롬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를 평안하도록 고치리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겠다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건 민수기 14장은 정탐꾼 사건 이야기입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라는 보고를 결론을 딱 내요.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분노가 생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다가 적군의 손에 죽을 줄 알았더라면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왜 왔어? 차라리 중간에 죽었으면 좋았을걸. 여기까지 왜 살아왔어? 이런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거기 단서가 하나 붙어요. 20세 이상 된 자는 그래요. 20살이 넘은 사람 성인은 자기 말한 책임 자기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들쑥인다고 홧김에 무슨 말을 못하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줄 알았으면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 말은 홧김에 한 말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본심도 모르실까? 하나님 본심 홧김을 말하지 않아요. 말에 대해서는요. 네가 말한 것은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 왜? 하나님의 형상받은 다스리는 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그리고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다스린 자로 세워놨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면 정결권을 준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선언하면 축복이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마귀는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도록 만들까요? 저주받는 말이 나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말에는 말이죠. 이건 타락한 인간들이 죄가 들어오면 말이 바뀌어버리는 게 이렇게 독사의 독이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이 죄의 결과, 마귀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인간이 이렇게 돼버려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성도답게 말을 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그 말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말의 종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말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째, 우리가 대화의 상대가 하나님이에요. 첫째,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면요, 축복이 그냥 따라 들어와요. 이건 내일 저녁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말 한마디로? 아유, 다 하시네요. 이게 그냥 임상 결과, 오랜 경험 속에 나온 말들이에요, 다. 입으로 공감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입으로 공감는다. 무슨 말이죠? 실컷 잘해놓고 말 잘못해가지고 그동안 잘한 게 다 어떻게 된 거? 날아가 버린 걸 입으로 공감받다 그런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축복이 멀리 도망가 버려요. 대신 저주가 들어와 버려요. 어떤 말 하면 저주가 들어와 버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요, 그냥 저주가 그냥 따라 들어와.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슨 말 나가도록 역사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복 받는 말은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를 마귀는 작동을 시켜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나가야 돼요. 그 이야기를 모르고 당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마귀의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당합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전략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말이 바뀌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아요. 사람을 향해서 복과 행복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인생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드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관계가 끝장이 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미국에서 나온 통계 보니까 교도소의 흉악범들을 조사해 보니까 95% 이상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편모나 편부나 부모로부터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네가 왜 태어나고 나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너는 정말 필요 없는 인생이야. 한마디로 말해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라는 게 95%가 흉악범들이에요. 여러분, 자식의 인생까지 망치는 게 말 한마디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반대로 인생을 완전히 복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주받는 말, 내일 저녁은 복받는 말. 저주받는 말을 마지막에 하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서 바꿨어요, 제가. 첫날 밤이니까 저주받는 말, 그 다음에 복받는 말. 주일날은 행복을 주는 말. 주일날은요, 안 믿는 식구 모시고 와도 전혀 설교 같지 않게 나가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간증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이 설교 8주 시리즈로 설교했거든요. 그 다음에 4, 5년에 한 번씩 이 설교를 합니다. 저희 교회 이혼하려고 했던 가정들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지금 집사돼 있고요. 여러분, 말이 바뀌면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건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좀 할게요. 근데 오늘 저녁에 무슨 말이라고요? 저주받는 말. 근데 시간이 9시 45분. 끝을 내야 되겠죠?
오늘은 제가 서른하면서 뭔가 필이 꽂혀가지고 서른을 너무 길게 해버렸어요. 제가 10시에 끝나려고 작정하고 올라왔거든요. 놀랍게 10시 되면 끝낼 겁니다. 그럼 저주받는 말 한 가지만 하고 내일 저녁에 이어서 좀 하면서 복받는 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말이 판단하는 말입니다. 판단하는 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권위를 업신여긴다 할 때 이 권위는 누구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죠. 영광을 회방한다 할 때 영광은 누구 영광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천사장 미가엘의 예를 들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미가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 장관을, 군대를 파송했어요. 천사들을. 왜? 마귀가 모세 지체를 못 가져가게 방해를 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천사장이 붙었어요 지금.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에게 말을 하는데 감히 요 말만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권위와 영광을 업신여기고 회방한 게 뭔가를 지금 설명하면서 이 예를 드는 거예요. 감히 무슨 말을 못했다고요? 회방하는 판결의 말을 쓰지 못했다 그래요. 판결의 말을.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천사장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판결의 말은 못 쓰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끝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권위를 업신여기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그러면 좀 더 나가봐요. 베드로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요. 이 천사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관한 이를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형벌하신다 그래요. 주관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형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판결의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판결의 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판결의 말을 쓰면 이 판결, 사람을 판결할 수 있는 거,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인생의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마귀에게조차도 감히 이런 판단이나 판결을 못 쓰고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고 끝낸대요. 그런데 이성 없는 짐승처럼 뭘 모르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주관한 이를 멸시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네가 판단하고 판결하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32년 온 동안에 예배당을 2번 접었어요. 또 짓자고 또 1,500평 땅을 사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건 취소했어요. 이제 분리개척하자. 이제 그만하자. 장로님들 설득해가지고 뭐 3,000석 예배당 설계를 왔더라고 장로님들이 땅 사놓고. 제가 설득해갖고 이제 그거 팔아서 차라리 분리개척하고 미자리 교회 뒀자. 300석짜리 10개 짓는 교회로 가보자. 좀 이렇게 설득해갖고 이제 재직에까지 다 통과를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예배당을 2번 짓고 이렇게 땅 3번째 사면서 집을 바친 성도들이 몇 가정 있어요. 근데 복을 못 받아. 목사로서는 이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복을 못 받으니까 목사로서는 이게 정말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헌신했는데 복을 안 주시면 무슨 말빨이 있습니까, 목사가? 군대 같으면 계급장 갖고 말하면 따라오고, 회사 같으면 사장이 인사권, 재정권 가지고 말하면 따라오지만 목사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무슨 리더십이 있어요? 그냥 집사가 쥐를 한번 빼먹으면 그냥 500불 벌금하면 꼼짝 낸다, 이런 권세를 좀 목회 좀 할 만할 것 같아. 무슨 권세가 있어요? 기분 나쁘면 안 나오면 그만인데. 내 기도해줘. 하나님, 뭔가 말씀대로 돼야 봐. 이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잖아. 그러니까 해. 이래야 말빨이 쓰는데 이렇게 복을 안 줘버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데 한 가정 복을 못 받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삶이 자꾸만 꼬이십니까? 삶이 꼬인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말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에 대한 설교 한 주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충격을 받고 8주 설교를 해버렸어요. 제가 제일 회개를 많이 한 게 이 구절입니다. 와, 저도 판단 많이 했던 목사입니다. 내 닉네임이, 내 주특기가 칼춤입니다. 칼춤.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잔뼈 굵은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뭐 하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네가 뭔데?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네가 재판하고 있냐 이게요. 자, 성경을 좀 더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쓰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판단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초림은 대속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제가 30대 31살에 개척을 했는데 84년도입니다. 그때가 84년도인데 86년도인가 그때 충현교회 출신 손 들어봐요. 충현교회 출신 김창희 목사님 충현교회 안 계세요? 아, 계시는가 보네. 그때 퇴계를 시대를 마감하고 강남으로 교회 이전을 하면서 건축하는데 100억을 들여서 예배당 건축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돈으로 말하면 1,500억 정도 됩니다. 젊은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가봐. 100년, 200년 들이면서 수많은 돈을 쏟아부은 예배당들 어떻게 됐나? 유럽 가봐. 무슨 예배당 짓는데 1,500억을 들여? 그럴 돈 있으면 선교나 하시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맞다, 틀리다.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왜 갑자기 대답들을 못 하세요? 네? 그 시절에 천막을 치고 개척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천막 치고 개척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동네 천막으로 개척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옛날에 나무 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자에다가 교회 이름 쓰는데 하나가 더 붙어서 무슨 신학교. 아니, 천막교회 개척교회가 신학교까지 차린 거예요. 명함을 한번 받아봤더니 신학 박사래. 근데 알아보니까 6개월 만에 목사 된 분이야. 6개월 만에 목사 된 분이 신학 박사라고 신학교까지 채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때인데 젊은 집사들랑 차 한잔하면서 이 한교회 큰일 났다. 이 무자격 목사가 무인가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목사들을 이렇게 배출하면 한교회 어떻게 되겠냐. 이거 한교회 큰일 났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맞다 틀리다. 아, 맞다 틀리다. 예? 아, 평소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맞다 틀리다. 여러분 보세요. 대답이 곤란하시면 일리가 있다 그러시면 돼요. 일리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쫙 하나님 나를 책망하는데요. 중형교회 비판했던 것부터 딱 생각이 나는데, 제가 상가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교회가 성장하니까 나도 예배당을 2번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규모의 차이지 짓긴 짓더라고. 그래서 두말도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 무인가 신학교를 만든 무작경 목사도 네가 뭔데 비판하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6개월 만에 어떻게 목사가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준이 뭐냐 그래요. 기준이 뭔데 네가 자격이 있다 없다를 말하냐? 기준이 뭐냐 그래요. 아,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 아,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니까? 아, 근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주님. 그래도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니까? 그러면서 너희 총회법이 기준이냐 대한민국 문교부법이 기준이냐, 무슨 기준으로 그 사람 자격 없다고 네가 이야기를 하냐 그래요. 아, 총회법이고 어떤 거 간에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그래요. 야, 바울처럼 그 시대 최고 명문대 출신을 쓴과 동시에 베드로처럼 평생 고기나 잡던 사람도 내가 제자로 불렀다. 찬스잖아요. 주님, 그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성령께서요, 야, 그래? 그러면 근대사에도 웨슬레처럼 영국의 최고 명문대 출신을 쓴과 동시에 무디처럼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도 썼다 내가. 기준이 뭐냐? 그래요. 더 이상 답을 할 수는 없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아.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죠. 마지막 한마디 제가 울었어요. 마지막 한마디. 그래. 그러면 너는 자격이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너는 자격이 있냐? 이 한마디에 제가 눈물을 터뜨렸어요. 맞아요 주님. 저도 자격 없어요. 기준이 뭡니까?